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하신 여러분들 한 절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새를 가진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엿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답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신실한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실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목사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 교인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불교 사원에 가면 사천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어쨌든 그 결과를 보니까 천문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첫 번째 넘버 원 뭐였을 것 같아요? 우상. 그거는 컴포트, 안락함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안락함, 편함. 그래서 예배도 교회 안 가고 어디서 드리는 것 좋아하겠어요? 집에서. 네. 계속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첫 넘버 원. 두 번째는 시큐리티. 뭔가 보장이 돼요. 사회 보장. 네. 매달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니, 물질. 네 번째는 어프로브, 인정받고 싶은. 그게 현대사회의 최악의 우상으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기괴한 모습에 신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여기 한번 2022년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첫 번째 보장, 시큐리티, 세 번째가 머니, 네 번째가 인정. 이것들을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실제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최근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신교 청소년들의 45%가 점, 사주팔자 아시죠? 타로도 점 같은 카드를 사용해요. 타로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를 이용한 상담 사례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가령 안편성에서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고민이 많구나. 앞에 놓인 타로 카드 중에 10장을 뽑아볼래? 선생님이 마음을 읽어볼게. 그렇게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서 전해진 무속신앙 걱정 인형도 상담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에 베고 자면 걱정이 사라진다는 이 걱정 인형은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해요. 장혜영 서울교사 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상담할 때 걱정 인형을 같이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 인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현재 고민과 걱정을 쉽게 들을 수 있고 학생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타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점도 치고 타로도 치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 이 책까지도 남아. 여러분 무속 신앙의 뿌리 위에 세워진 이런 상담과 교육 행위로 인해 어린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기독교 청소년도 예외가 아닌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점, 굿, 타로 카드 등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무속 신앙의 한 모습인데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런데 참여하셔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앞날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인의 우상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알라,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보장, 물질. 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잖아요. 답답한 그런 거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모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이런 점이나 타로 이런 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의 군사가 우리 앞에 쳐들어오고 앞에는 질병의 홍해가 가로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로점을 치고 또 입시를 앞두고 대한민국 엄마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데 그렇게 많이 간대잖아요.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또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원자였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네. 아멘.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가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죠. 빌라델피아는 1453년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이
회교도인 오스만 터키에 무너질 때에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이 같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는 이 교회가 전혀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과테말라 걱정이라는 인형이라는 게 학교에서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상담 공부를 시키는 여기 뭐라고 썼죠? 과테말라 전통공의 걱정 인형 만들기. 여기 보세요.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고 당신은 즐겁게 맡기고 걱정 인형에게 맡기고. 여러분 걱정은 걱정 인형에게 맡기면 걱정 인형이 해결해 주죠. 이렇게 애들에게 상담한다는. 그러니 청소년들이 이런 데 영향받아서 예수 믿는 청소년들 참 보기 어려울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달에 저기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예배소 교회로 시작해서 또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 곳이.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고원에 위치했는데 작은 에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의 문화가 활짝 꽃피었던 곳이고 포도 생산지로 아주 또 유명한 그리고 1세기 그 당시에 최고 교통무지였고 그 결과 상업이 발달했어. 그러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정치적 군사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여기 보이시죠? 예, 서, 그, 빌라. 지금은 터키야.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예요. 따라해서 예서 거두 사빌라 이건 끝났어요. 7개 교회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예배소 따라해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구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게 7개 교회. 여기에 편지를 다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써서 보내라고 사자에게 학교의 사자에게 명하셨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가 아주 가까운데 역사가 가장 중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짧은데 버가모의 한 왕이 버가모가 있잖아요. 버가모의 한 왕이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곳 이름을 필라델포스 형제 사랑 이라는 의미로 이 도시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형제 사랑이란 그 어떤 왕과 버가모의 왕과 그 동생 간에 형제 사랑이 두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이 지역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해요. 얼마 전에 이 터키에서도 지진 난 거 여러분 아시죠? 한 2회 전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은 지진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 서기 17년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그래서 10개 도시를 강타해서 전 지역이 굉장히 폐허가 되고 그랬는데 그 로마 티베루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재건됐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 크게 붕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과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 교회의 성장으로 많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큰 역사가 있었고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도전도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된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셨냐면은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냐?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어떤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 열린 문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오면 우리 문을 열어놔요. 잘 끄고 오시. 예? 그 문은 잘 들어오시라고 열어놓은 거. 그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 지역에 주변에 복음 전하기 쉬워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의미해서 열린 문을 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는 그들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그 앞에 열어뒀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친족이었던 그 유대 공동체부터 파문 당해야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서 그냥 이렇게 제껴버리는, 파문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도 가지 못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그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서 파문됐어. 너 예수를 믿어?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 아니야. 근데 나는 너 몰라.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게 돼도 그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는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은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그런 의미로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 돼.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 행위를 다 하셔요. 그런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필라델 교인들은 강하고 우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현대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는 ABC가 있어요. A는 뭐냐면 attendance, 출석률. 교인들이 한 500명, 1000명 모여. B는 뭘까요, 여러분? 빌딩, 자기 건물도 있어야 돼. C, 그리고 C는 캐시야. 교회 헌금이 많아. 그런 교회는 힘있고 우월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같을 수도 있어요.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빌라델 적은 능력을. 그런데 또 외적으로 많은 핍박, 유대인들이 당시 핍박을 많이 했어요. 또 또 예수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멸시를 했죠. 그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예수님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강하고 큰 힘을 가진 큰 힘을 가진 교회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들 겉으로 드러나게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지하 교회들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런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하고 무엇은 조상들을 위해 복을 빌고자 일정 기간 절에 들어가 승려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갔는데 아침에 이 어린 승들이 나와가지고 탁발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이 후해요. 그 사람들한테 나 음식을 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바로 이제 무엇을 하는 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빌고자 일정 기간 절에 들어가 승려로 사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불자야. 전 국민이 불자야.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 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부모님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부모님이 극락에만 간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당시에 그런 그리스 문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문화, 그런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문화 속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 지난달 11월 달 생명의 삶 그 뒤에 지은재 태국 선교사가 쓴 간증을 보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태국의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부엌을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부엌 해라는 조상들에게 그걸 주고 자 있자보다 절에 들어가 승려로자 이것 좀 하나 요구를 받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기꺼이 그 요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 그리고 절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최근 초등학생인 윈가 그리고 따라는 이름의 형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나는 그들을 간곡히 말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은 그들은 절에 가기 2주 전부터 교회에 오지 않았다. 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부모님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평생에 거쳐 여러 번 무엇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오랜 기간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절에서 생활하면서 불교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용돈도 받는 그런 이유로 태국 사람들은 불교와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요. 두 차례 지진이 있으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시골로 이주하면서 포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또 지진으로 인한 폐허된 도시의 재건을 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불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그 주변의 삶은 전 국민이 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그런 또 이제 것들을 숭배하고 포도주의 신을 숭배하고 그게 삶 자체야. 예. 그래서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아까 제가 보여주신 이런 거 이게 다 학교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법정 인형 만들고 또 한국에 하루점을 통해서 상담하는 거 이런 게 다 한국에 스며들어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또 한국 분들이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현대인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참으로 이게 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요.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주님은 다 아셔.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인내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지킨 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주고 이 말씀은 여러분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땅에는 7년의 대학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그 심판에서 그것을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도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때 고난은 당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한 이 땅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거의 90% 이상 지금은 이슬람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열간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현재적인 삶에도 주님을 오셔요. 성찬식 할 때도 오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오셔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영과 몸을 가진 실체로 대림때 오시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명예관을 빼앗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월계수, 승의 월계수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우리가 상을 주시는데 이거 누가 뺏어갈까? 제가 생각하면 마귀가 뺏어갈까?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시면 내가 좀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거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상급이 지금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뺏어갈까? 사탄이 마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뺏어가냐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뺏어가요. 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아. 내가 믿음을 지키질 않았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충성한 사람에게로 가요. 여러분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주시지만 상급의 면류관은 충성하고 신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그 면류관이 그분들한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거를 해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1등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힘이되고 이기는 자. 이겼던 자예요? 이길 자예요? 이기는 자. 지금 이기는 자. 지금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기둥. 엄청나죠? 기둥.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지만 이게 뭐가 좀 남아있어요? 기둥이 남아. 기둥은 우뚝 서 있죠. 그래서 지진 나면 사람들이 다 피난 가야 돼. 그죠? 그런데 기둥이 돼요. 우뚝 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에 대해서 넌 더 이상 지진 나고 전쟁 나면 피난 가야 되지만 넌 나갈 필요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과 다 연결해서 열린 문을 줬고 알았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문을 닫았지만 이 기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둥, 성전의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지 않고 다시 나가자니 옛날에 지진 나갔을 때는 다 나갔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기록하고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과 권면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 따라해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는 이길 자 또는 이겼던 자가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 오늘 하루도 이겨야 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 여러분한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게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돼. 그리고 그 열린 문, 천국의 문 앞에 우리가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 12월이 다가고 1월이 오니까 이제 운수뛰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손님이 올래나 비가 올래나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어? 저기는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여기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신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혼란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서 옛날에 그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저도 동일한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